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엔 또 캄보디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와서 이 자리에 참여 못해서 미안합니다. 난 그 캄보디아 처음 갔었는데 참 우선 그 불교 영향에 있는 나라고 또 대개 불교 영향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나라 형편이 그 연 국민소득이 뭐 2,000불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절로 생각이 우리 6.25 전 생활 비슷해요. 참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도 물론 말씀도 전하지만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좀 위로도 해드릴 겸 그래서 같이 우리 스태프분들과 또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 같이 다녀왔는데 그 오는 날 제가 봤는데 중국에서 그 이전 인건비가 조금 오르니까 그 손으로 하는 사업은 인건비로 그걸로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싼 데로 간다 해서 그 캄보디아에다가 공장을 짓고 뭐 신발도 만들고 뭐 봉제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여종업원들 그러니까 20세 전후 수천 명 한 공장에도 수천 명씩 되는데 그 퇴근하는 장면을 봤는데 난 또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봤어. 물론 버스라는 건 없고 추록 있잖아요. 추록. 거기에 사람을 태우는데 흔들려 넘어져도 사람끼리 부딪히니까 넘어지지 않게 왜 그 미안한 표현이지만 왜 그 손이 돼지는 그 추록에 날아갈 때 꽉 실어가지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했더라. 꽉 쳐서. 그러니까 먼지는 나고 그러니까 뭐 마스크도 다 하고 그 젊은 여자들 그 20대 전후 여자들이 꽉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참 저리더라고. 자, 저렇게 사노나 하는데 그거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은 입이 10개가 있어도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생활이 다 그저 뭐 넉넉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다 부자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모이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하나 하는 걸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 목사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도 그러잖아요. 미니스터라는 뜻은 봉사자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장관도 미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장관도 본래 의미는 그 분야를 내가 봉사한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장관 되게 되면 그 나라에 그걸 거기서 최고로 하거든요. 미국서는 장관이라는 말을 이 미니스터라는 말을 별로 안 쓰잖아요. 세크리터리 직역을 하면 비서라는 뜻이야. 비서는 심부름 만드는 말 아니에요. 세크리터리고 애를 가르쳐하게 되면 농림 우리나라 번역할 땐 농림부 장관합니다만은 농림부의 농림 분야의 비서야. 비서가 뭐예요? 심부름 하는 게 비서 아니에요. 그럼 심부름 하는 게 비서. 근데 본래 뜻이 그거야. 미니스터라는 건 봉사자라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려 누르는 걸로 한데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미니스터인데 봉사. 누구를 봉사해? 교인들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패스터라는 말 써요. 패스터라는 패스처에서 나온 말인데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양을 치라. 네,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치는 거는 목자가 하는 일이야. 우리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무리를 바로 치라 하는 건데 언제나 치는 사람은 양무리의 마음이셔야 돼. 목자는 자나 깨나
약물이 언제나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떻게 편안히 사나, 건강 괜찮나, 사업 괜찮나, 가정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이 있는 게 우리 목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도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 일반 사람과 나는 똑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중요한 건 내 이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 약점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 육신도 그렇잖아요. 가령 전 어릴 때부터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오래 고생했는데 지금은 수술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위궤양에서 아플 때는 먹는 건지나 조심해야 되잖아요. 폐가 나쁜 사람은 폐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폐에 좋다는 건 언제나 먹고 폐에 잘못되고 지장된다 하는 건 안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다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점 한데 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도 말했기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열심으로 기도할지라 또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는데 이건 뭐 교인들만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거 아니고 목회자도 꼭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아마 이 마귀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산길려고 두루 찾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나는 예외다 할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 나만은 예외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아는 목사인데 나는 예외다. 그래서 창녀촌이가 전도하는 거 뜻이 얼마나 좋아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다 잘못됐어요.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 다 우리 똑같은 약점이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나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해서 그 방면이 더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다 넘어져요. 더구나 우리는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큰 고생하지 않았어요. 다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살 소망이 참 없어진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또 선원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고 죄수도 있고 근데 유독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이런 죄수의 몸이 돼서 갔지만은 그 사람들 취급할 때는 또 똑같잖아요. 똑같이 죄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유독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는데 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감격하고 참 이게 무엇이구나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구나 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선주, 선원, 백부장 다 그 심령을 내게 주었다. 내게 맡겼다. 이게 굉장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만 내게 맡긴 게 아니고 한 걸음 나가서는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맡겼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망하게 되면 목사님들 안 망하고 대통령만 살아날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영혼을 위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내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서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겼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리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의 특권이요, 축복이요,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말을 들었어요. 에스겔에도 그랬죠.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을 향해 내가 너를 인자해 내가 너를 이 민족 이스라엘의 다수꾼으로 세우시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을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거든요.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설교할 때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말을 들어야지요. 성경 보고 책 읽는 걸 통해서라도 내게 하나님의 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들은 거 없이 말하게 되면 남의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재료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나 듣고서 말하면 그건 남의 말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런 가슴의 뜨거움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군대에 여러분 갔다 왔으면 알지만 상관이 명령할 때 부하는 뭐래요? 복명? 복창하는 거래요. 왜? 말 전하는 게 바로 전해졌나 전해지지 않았나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상관이 그걸 알아들여야 내가 전하는 말이 딴소리 해놓으면 그 큰일 나냐.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 성경보서 아시겠지만 교회가 우리가 광고도 하고 뭐 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사실은 쉽잖아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지난주에 지금 제가 비전 교회라고 여기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 돼서 이제 강단 지키느라고 하는데 지금 연말이려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전 목사님 감사해요. 전화 이거 마음 놓고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거는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선한 목자교회라고 있대요. 거기 목사님이 거기도 당회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안식년 중에 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안 계셔가지고 한 1000명이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 이래 난데 갔다 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난 목사님이 그렇게 잘 돌봐줘서 교회가 아무 일 없이 다 만족하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가서 사회를 광고를 하면서 그 말씀을 교인들한테 해서요. 이제 이런 일이 다른 교회 선한 목자교회라는 말은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나처럼 이렇게 1년 동안 쉬는 걸로 해서 했는데 6개월 만에 교인이 한 1000명씩 줄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광고를 하는 건 나도 분명히 들었는데 어떤 집사 한 분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만났는데 난 그 교회 왔던 모양이에요. 난 그 목사님, 그 최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 내가 분명히 볼 때 목사님이 같아서 지금 6개월 됐는데 교인이 수도 줄지 않고 다 조금 늘면 늘고 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교인이 는 거로 알고 어떤 분은 심지어 박 목사님 끝나게 되면 그 교회 어디 가시는데 난 그거 따라가고 싶다 하는 말까지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교인이 줄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래.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줄었다 하는 그것만 있는데 그분은 걔는 우리 목사님 맡아서 교인이 내가 볼 때 줄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생기더라고. 나 그래서 이거 참 전달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러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 말이 100%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그저 몇십 프로만 되면 엄청 잘 되는 게예요.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의 효과는 25%래요. 여러분이 광고해도요, 교인들은 목사님 언제 그렇게 광고했어요? 많아요. 다 그저 듣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나 자신이
듣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느라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잖아요. 힘든 말하게 되면 뭐 교인들이 집에 가서 사전사적 할 줄 알아요. 알아듣기 쉽게. 찬송에도 그러죠. 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책임졌다는 말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잘못한 거 없어도 부하가 잘못해도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죠. 그게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자는 교인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면 뭐 다 교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들 생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 자체로 볼 때는 목사님의 생활비 자체가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요새 소위 텐트 미니스트리, 사도 바울이 왜 텐트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쓰는데 낮에는 그 천막 있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했는데 뭐 우리가 꼭 그렇게는 못해도 요새 소위 사이드 잡을 가져가지고 그래도 교인들한테 너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 돼. 나 요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지 말고 짐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나 개인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했는데 또 충신교회에서 전도사에서 그때 충신교회가 개척하는 때인데 여전도회가 이제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뭐 생활비 줘야지 하면서 주는데 한 달에 500원 주더라고요. 뭐 그때는 화폐 가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 형편으로 내 버스 값도 안 됐어요. 그러나 난 그래도 교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성의를 주니까 그걸 받고 다른 생활은 내가 개인 교수 그 뭐라 과외 수업 시켜가지고 그걸로 다 보충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나 500원 받으면서도요 신방 다 했죠. 보통 신방가 아니라 그땐 다 걸어다니지 않았어요. 계속 발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맨눈칼 있는 맨눈칼로 굳은 살을 자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새벽 기도 인도했죠. 주일학교 가르쳤죠. 목사는 어떻게 안 오라고 했으면 주일 설교했죠. 500원 받고 했어, 500원. 그런데 나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야, 이거 내가 돈 내면서라도 이렇게 배워야 될 텐데, 이렇게 기회를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전도사 일하고 목사도에 나가면서 개척교회 나 혼자 하는 거인데 얼마나 도움이 돼. 다 해봤으니까. 단 내가 속례식을 전도사니까 속례식을 못 해봐서 세례 주는 걸 못했는데 세례는 줘야 되잖아요. 그냥 평생 처음 세례 주는데 세례까지는 줬는데 공포를 못해. 나 지금도 아주 50년이 넘어서 그 생각이라. 아붕아붕에는 세례교인 된 것을 정마성자와 정령인 뭐 공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 해봤어야지. 그거 잃어버리지 못해서. 난 그 지금 50년인 것을 그거 생각하면 나 혼자 뭐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 외의 건 다 해보니까 얼마나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나 지금 이전 꽤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영은교회에 나가자 했는데 그 뭐 주일학교에서 뭐 교육자 없잖아요. 도무지 뭐 30, 교인이 30명 매는데 뭐 전도사까지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할 때도 내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애들 설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설교하고 학위학교도 내가 하고 뭐 주일날 다른 건 말할 거 없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에 짐이 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목사는 교인들 찾아가서 짐이 되고 좀 부탁하고 돈 모으게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는 말하는 그거 가면 안 돼. 절대로 교인한테 어떻게 하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짐될 수가 있는데 짐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실망을 안 줘야 돼. 교인들은 목사님들을 어떻게 돕는지 아세요? 좀 교인들 계신데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건 교육자들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어떻게 할까 하는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지, 뭐, 그저 내가 되는지,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는지, 나가라, 이런 식으로 놀면 그건 교육자 자격이 없어요. 짐되지 않도록 힘쓰자.
그런데 사람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점 중에 사람이 다 욕심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을 절제해야 돼. 욕심. 다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절제해야 돼. 특별히 요새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 난 돈 없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은 덜 없습니다. 치사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요거 분명히 드렸어요. 돈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는 물질이 포함된 거예요.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선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책임 아니에요. 교인들도 그래야 돼요. 그러나 교인들한테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세상에 속해 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이 앞서지 뭐 하나님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라. 그러면 세상에 돈도 다 들어온다. 이제 이걸 우리가 가리키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 방면에 힘써야 돼. 정말 돈 없이 또 돈밖에 못 갖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사하세요. 장사하면 돼. 돈 벌려면 장사해야지, 목회에서 돈 번다는 말은 이건 도둑놈이에요. 말은 바로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요. 우리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예요? 나는 부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뭘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혹 여러분 가운데는 뭐 부족한 게 있는데 뭐 세상에 뭘 부족해?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말 쓰지. 나고 지대해봐라.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요, 세상에서 어려운 생활 다 해봤어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더 어렵게 살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어렵게 산다는 데 대해서 별로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굶기지는 않는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나 구치소 가봤는데요. 구치소에서 무슨 콩밥인가 보리밥 주는데 그것도 먹어봤어요. 그래도 나 불만 없어서 아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나는 세상 사람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 보시니까 그걸 소위 세상적으로 좋게 말하면 인간대학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인간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걱정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나 지켜줬는데, 어떤 환경 처지에 있어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목사 생활이 행복하지요. 목사가 얼마나 얼굴 쭈그러지고 풀풀 하면서 토덜거리면서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날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불행한 사람 사는데, 불행한 목사님 밑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 행복하게, 해피하게 사시라. 해피하게 목사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인데, 언제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언제나 밝은 면을 보지 어두운 면 보지 마시라고. 밝은 면을 반대로 돌아서 보세요. 햇빛이 있는데 햇빛에서 돌아서 보세요. 그 뭐예요? 앞에 뭐예요? 언제나 그림자야. 언제나 색감해. 언제나 불평이야. 언제나 불만이야. 언제나 투덜대면서 원망하며 살아. 그러나 햇빛을 언제나 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행복해. 언제나 만족해. 주변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캄캄하게 떴어요. 하늘이 해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떡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타면 비행기 웬만한 분 다 타보실 줄 아는데, 비행기 타면 높이 올라가잖아요. 뭐 2km 이상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하늘 아래에서 볼 때는 새까매서 뭐 병개치고 난리가 나던 구름이지만 위에서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햇빛 비칠 때 하늘에 있는 구름이에요. 구름 볼 때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 교회할 때 어떻게, 교회할 때 어려움 있잖아요. 어려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시라고. 요게 중요해.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선배들도 다 실패했어요. 실패 없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장군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 과정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실패했어요? 교만했어요. 뭐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뭐 흘러 넘치는 강이라도 발을 그저 툭 들어오니까 쫙 갈라지더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 난공불락의 도성이 그저 13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우르르 하고 무너지더라고. 뭐 그 다음에 뭐 볼 거 있어? 요게 사람이 자꾸 뭐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요거 참 문제야. 요거 조심해야 돼. 내가 한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성 무슨 성이었어요? 아이성 갔다 온 사람이 또 보고 한데 그건 뭐 또 그런 말 안 해도 좋겠는데 그건 뭐 조그만 성이고 그거 뭐 우리 다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저 넉넉 잡고 한 2, 3천 명만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래. 전에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리고 성문을 대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 갈 때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 그래? 그러면 그 뭐 한 넉넉 잡고 한 3,000명 보내. 그 보낼 때는 이렇게 됐어요. 큰 실패하지 않았어요. 36명이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야. 근데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에게 실패한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질 않아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찾으면 또 우리를 찾아오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하나님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오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우리가 반대 다시로 가지 않았어요. 현풍에 돛달고 미끄러져 나갈 때 요나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 안 듣기를 잘했지. 괜히 가서 내가 벽이 되시는 것들하고 상대해서 뭐 버금전에 하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또 마음은 좀 편안치는 않았고 꺼림직하고 그러니까 잠이나 자자고서 뱀이차이가 잠자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요. 그러다 풍랑 만나가지고 결국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고기대 속에서 회개할 때 다시 그를 니느웨 성에다가 다 토해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예를 들려면 한이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진 위대한 장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격히 받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받지 않았어요. 목동 출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했다면 이거 뭐 상상할 수 있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논에서 용났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고 나니까 안정되고 나니까 편안하고 나니까 겉은 생각했어. 딴 생각했어. 자기 군대는 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뭐 대왕이 싸울 건 없으니까 낮잠 자고 궁정에서 낮잠 자고 저기 일어나 봤더니 육신적으로 이런